네, 8장 11절부터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칠병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구분되는 점들이 그 대상에 있어서 좀 구분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어,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병이어와 좀 다른 사건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방인이 아니냐와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여행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나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영어로 사인인데 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기적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인을 봤을 때, 어, 그 사인에는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절로 가, 저렇게 하면 절로 가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일로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을 원하는 거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인을 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지와 그리고 거기 그 메시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늘에서 온 자냐? 이제 그게 맞다면은 증거를 보여라.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서 기적을 보여라. 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표적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 정체를 본다면은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들의 악한 모습이 어, 참 화도 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가증스럽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깊은 탄식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 깊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마가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나는 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간은 이제 마치 죽어 있는 것과 또 같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어, 다시 땅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이게 요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너희들을 볼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분명한 표적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여줄 표적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없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표적을 보여주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셨을 것이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이나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은 부활 사건이니까 아직 부활 사건이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당장 표적을 보여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 그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말기에 해당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봐도 이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나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것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과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어리석고 어느 정도로 그 그런 질긴 고집인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행하셨는데 어, 그것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연관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연관을 못 짓고 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보여주셨겠어요? 다 보여주셨죠. 보여주실 생각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회당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회당 가서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안 하셨을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죄인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시험하고 책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될 존재이고 자신들의 삶에서 밀어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봐요. 그렇죠? 여기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잊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다 걷어차 버립니다.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 다 소용없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 안 해주셔도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신 게 엄청 많아요. 심지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예. 그 내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게 내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나의 그것을 이뤄주지 않으셔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이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처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한테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니? 보여줘봤자 안 믿을 거잖아. 너네 이미 너희들 안에 답이 다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그거는 너희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될 거야. 그때는 믿어라. 그때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했었던 이 지역은 달마누다 지역이라고 좀 보이고 다시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떡은 이 떡은 이제 한 개밖에 없는 떡이죠.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정신없어서 이 떡이죠.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식입니다. 주식. 이 빵 가져오는 것을 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지금부터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텐데, 제자들이 왜 어리석게 되었는지,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배 타고 베세다로 이동하고 있는 길에 제자들이 쑥덕쑥덕 거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빵을 저기 달마누다 지방에 그냥 두고 왔어. 우리에게 지금 빵이 없어. 야, 큰일 났네. 야, 우리 베세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베세다 가면은 우리 바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빵이 없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어. 막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5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얘들 빵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빵과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유대인들이 먹는 빵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이 누룩은 효모입니다. 효모. 효모로 이제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스트 이제 부풀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걸 넣어서 먹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빵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 그 바리새인과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 땅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너네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빵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소재 삼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길가를 거닐다가 길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삼가 주의해라. 이 삼가라는 말도 주의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삼가는 헬러로 이제 호라오인데 이것은 어 마음으로도 보고 그 결과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봐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호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마음으로 좀 보고 그 실체를 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라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의해라라는 말도 불레포인데 이것도 통찰해라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습, 헤롯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을 통찰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잘못된 그 근본 원인을 잘 통찰해서 봐라. 그러려면은 삼가 봐야 되고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팽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은 뭔가 확장성을 비유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영향력 있다라고 할 때 그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인데 이것은 안 좋은 영향력입니다.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헤롯을 따르고 있는 자들, 헤롯과 헤롯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영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이것은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은 척, 경건한 척하면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형식을 잘 지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영향을 주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걸 지켜야 돼, 이런 걸 지켜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지키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행위 구원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척이라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고 이 세상에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는데 바빠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돈을 뭐 많이 번다고 안 해도 내가 만족할 정도로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야 이제 뭐 야 일 잘해야지.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 나도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비교하면서 혹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혹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 거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체크를 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노멀한 삶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노멀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찾고 자기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노멀한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 노멀함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라. 되게 굵직한 메시지죠. 이 제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지금. 왜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 그리스도시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라는 것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렇게 가다간 제자들은 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 헤롯의 누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욕망,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듣는 척하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린다라고 할 때, 이것이 그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이것은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서 어디서 좀 구할 수 없을까? 이런 집중 안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겉으로만 집중 안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순간에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 마음이 진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에 있었어요. 딱 헤롯의 누룩이죠. 헤롯의 누룩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내가 중간은 살아야지. 남들만큼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서 옆에서 어, 우리가 말씀 개인 묵상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살아야 된다 이래도 그게 뭔데요? 이러면서 뭐 헌금하면 되죠. 이제 뭐 이러면서 후원하면 돼요. 후원도 자기 살기 좀 힘들면 다 끊어버리면서 후원하면 되죠. 막 이러면서 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어 그 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저는 자격증, 저는 고시생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저는 취업 준비해야 돼요. 저는 결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 아이 키워야 돼요. 뭐 그러면은 언제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취업 준비 좋아. 취업 준비했어. 그러면은 뭐 취업하고 적응해야죠. 전 적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고시생 고시 붙었어. 그러면 또 일 시작하죠. 저는 일에 적응해야 돼요. 적응 다 되면 결혼 준비해야 돼요.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게 딱 헤롯의 누룩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래도 평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은. 그러니까 어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이 정도는 됐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전도와 제자의 삶 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로 크리스찬의 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다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딱 그렇거든요. 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떡 가지고 왜 그러냐? 너네 지금 내가 왜 그 칠병이여 너네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 경험했지 않냐? 너네 그거 못 봤냐? 그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먹을 걱정 없이 다 먹었잖아요. 그거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먹고 사는 걱정 좀 그만해. 좀 그거는 그 이 그 삶을 완전히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세요. 아시는데 지금 그것이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네 기억해라. 내가 칠병이야 오병이야 다 보여주지 않았냐. 왜 떡 한 개밖에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 이거 들어야지. 이거 듣고 너네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되지 말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기에 있잖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 여기 있잖아. 이 말씀을 결국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